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559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치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 인생을 사는 동안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편해야 된다. 어떻게 편하게만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별 일 많은데 어떻게 편하게만을 바라겠느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참 편하지 못하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다른 어디선가의 편안함을 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일일지라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기대고 그래 여기 가면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 위로를 받는다, 힘을 얻는다, 그런 어떤 그런 곳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까짓것 그래 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까다로워지는데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 편안함을 취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생겨난 것들이 소위 사우나다, 안마 시술소다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그냥 뭐 힘들고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는 참 편안함을 취하는 방편으로 등장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참 편안함 또는 뭐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뭐 이 근육이나 또는 뼈마디의 긴장을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까지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뭐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뭐 때로는 뭐 나 오늘 괴롭다,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오늘 그냥 한잔 해야지, 뭐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건 아니죠.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을 편안을 또는 평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육신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그게 어디냐?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직장에서 받은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받고 또 때로는 뭐 긴장감도 뭐 생기기도 하고 또 사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런저런 이런 상처까지 전부 다 치료받고 평안함을 얻어서, 그리고는 또 다시 다음 날 내일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 와서 그곳에서 내가 다시 재충전을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참 위로도 받고 그리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 어떻습니까? 뭐 하시는 바와 같이 뭐 이 신문이나 통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부부 가운데 10쌍 중에 3쌍 반, 3.5쌍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10쌍 중에 3쌍 반. 참 가정이 이렇게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참 친히 세우신 기관이고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냐? 바로 가정 아닙니까? 모든 그 가정으로부터 이 가장 이 기초가 되는, 그럼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사회 전반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고 사회의 가장 이 기초적인 그런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전 모든 게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공격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왜?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걸 무너뜨리면, 기초를 무너뜨리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또 사단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격 차이를 가지고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뭐 성적인 그런 문제, 술과 도박의 문제, 하여튼 뭐 다양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가정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못 살아. 사실은 그 배후에 공격하는 게 뭐냐? 이런저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지만 결국은 그건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기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기 때문에, 사단은 뭐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 그 목적 아닙니까? 그걸 깨트려 가지고 파괴시키는 것, 그게 결국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참 예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만들었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처럼 참으로 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결혼을 시킬 때에 야, 서로 참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잘 살아라.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내 마음의 소원은 너희들이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가정이 바로 그렇게 서로를 참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뭐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농사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농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행복한 가정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참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여러분 한 3개월만 가꾸지 아니하면 참 지저분해져요. 우리 교회 앞에 이 자그마한 화단도요 가꾸지 않으면 지저분해집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1년에 우리가 뭐 이 남전도회에서 2차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2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이 관리집사님, 우리 유집사님이 수시로 돌아보고 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게 그냥 보기에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당장 머리도 그렇잖아요. 머리도 관리 안 하면 저도 어제 머리 깎았어요. 좀 단정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지저분해져요. 이게 결국은 가꾸어야 된다는 가꾸어야 돼요. 가꾸어야 돼. 참 이 잡초가 말이죠. 농사 짓는 사람 들어보면 아유 하여튼 풀 때문에 농사 짓기 참 어렵다. 이 조금만 놔두면 또 비 한번 딱 내리고 나면 이 잡초들이 말이죠 무성하게 큽니다. 순식간에 자라요. 그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가꾸지 아니하면 시기, 미움, 증오라고 하는 이 잡초들이 말이죠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뿐입니까? 서로가 이런 관계를 잘 소통하지 아니하면 또 의심이라고 하는 이 잡초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서로 의심하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잡초들이 계속 조금만 가꾸지 아니하면 이게 그냥 금방 자라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가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결국은 서로의 이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다 된다. 결혼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나 그냥 장가만 가면 시집만 가면 그냥 막 행복이 그냥 막 파라다이스처럼 열리죠. 그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결국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힘쓰고 지켜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노력해야 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불신자를 남편으로 둔 아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참 이 남편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남편이 그러할지라도 예수 믿는 아내가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게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 아내는 사는 거 보니 참 천사다 천사. 말로가 아니라 그의 행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그냥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런 외모, 겉모습만 그렇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너희 단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잘 가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야 외모를 보고 참 하지만은 살아가면서는 외적인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귀하잖아요.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쓸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소망을 전에 그렇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남편에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 그냥 남편에게, 자식에게 소망을 두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 실망하는 경우들이.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도.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누구냐면 사라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10살 차이 나지 않아요?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바탕면 남의 아내 될 뻔 알았어요. 이런 일들을 참 사라 입장에서는 볼 때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신랑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 아니, 위험한 일이 있으면 자기부터 그냥 나를 버릴 이런 인간을 놓고 내가 뭘 믿고 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되게 했던 건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아내 이 사라의 이런 내조, 이런 돌봄, 이런 헌신, 이게 없이는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 말씀을 보면 소망을 자식이나 남편에게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를 실망시킬 때에 결국 가만 보면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근데 그것이 내게 불만족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불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대기업의 어떤 그 간부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돈을 적게 벌어온다고 구박을 해가지고, 남편이 세상에, 아니 내가 좀 월급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구박을 해서 이혼 소송을 내고,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어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하는. 나는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살다가 월급이 적어가지고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참, 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냐면 그 사람에게 두어요. 물론 그 믿고 사는 거지만은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결말이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결말이 참 내 생각, 내 기대가 있는데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참 이런,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면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비롯한 온 가족의 화목과 영육 간의 강건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내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다 세상에 아내에게만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하나? 그런데 아내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오늘 7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오늘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로 이 사랑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그건 뭐냐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잘못 다루면 다 깨져버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귀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비유하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신체적으로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참 여립니다. 그래서 참 큰 소리 한마디에 참 마음이 참 이 난도질을 당하기도 하고, 참 그래서 결국은 여자에게는 큰 소리도 소위 말하면 폭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 폭력. 이 큰 소리도 결국은 폭력이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큰 소리가 아니라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줘야 된다. 성실하게 일해서 최소한의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귀역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얻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 여기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말합니다. 함께 영생을 얻을 자다. 함께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함께 갈 존재다. 아유, 천국까지 어떻게 가져가냐?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까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은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아내의 이 영생을 남편이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을 지고 아내의 영혼 구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회 안 나가? 예든가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동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야, 그래, 우리 남편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참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 우리 남편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결국은 아내의 내면 또는 남편의 그런 내면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아내도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순복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으로 참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마음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서로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그리고 평안함을 우리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정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픔 속에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복했던 것처럼 이런 순복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둔산자이 아이파크 아파트에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 전도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화요전도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곳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